이번 여름이 너무나 더웠는데요. 정말 요 며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 여름이 지나갔군요.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더욱더 주님 위해서 살고 우리가 1월달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바라던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해나가며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그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홀로 한 분이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시고 예배드리시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과 얘기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옛날에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주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첫 곡은 다윗의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을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머리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뢰 영광 중에 오실 주 오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뢰 영광 중에 오실 주 오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힘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오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긴 해. 영광 중에 오실 오리
우리 주님 앞에 만세 외칩시다. 만세. 우리 오실 주님 만세.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 놀랍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아멘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찬양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찬양은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찬양을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찬양을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성취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다 같이 손 올려서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우리 박수 주님 앞에 올립니다.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여 주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찬양 부릅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삶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히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히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서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의 못 박힌 손 주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보게고 나 주의 발에 주의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는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 가을을 맞이하며 2019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나머지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 우리의 몸에 주님의 피를 흘려 보혈을 흘려 남기신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서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이 흥하거나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거나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관속들, 주님의 약속받은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이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아버지 은혜 줄 작정하신 주님, 주여 주님을 강구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귀한 기도의 자리, 금요일 기도회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부족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 행사인 교육부 여름성경학교와 청장년 농촌활동 단기 선교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세우시는 제단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지혜를 더하사 귀한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 참 영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손교훈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에게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북한의 복음화와 세계 각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밤에도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늘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교육부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크신 믿음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분이엘 찬양단과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헌신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최동국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 목사님께서는 지금 전주 지역 치유성에 인도차 출타 중이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독일 düsseldorf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손교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독일에서 12년 동안 한인교회 목회와 또 독일 지역 선교에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년 전에 금요기도회, 그때도 금요기도회였는데 자리는 이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구면인 분들도 혹시 계실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멋진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이 치유하는 교회, 우리 또 제가 존경하고 옛날에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기도 한 김의식 목사님 사역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이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2년 독일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17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뒤셀도르프 지역에서 12년 있었고요. 처음에 함부르크, 독일 북부 지역의 함부르크에서 5년 있었습니다. 독일 얘기를 그래도 조금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키가 작은가 꽃이 여러분을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독일에 가서 지금 마치 이 강단에서의 느낌처럼 화장실을 가면 꼭 까치발을 띄고 볼일을 뭐 봐야 한다든지 이렇게 체격부터 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곳에 한국 제가 떠날 때는 떠나던 교회 부목사님들이 10분이 계셨는데 교우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부목사님 10분 중에 제일 독일스럽고 독일에 잘 맞을 목사님을 그렇게 탁 집어서 독일로 보내는지 참 신비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일 맞는 사람을 보냈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은 한국이 좋아요. 독일이 선진국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지만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적응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욱더 힘든 곳에서 선교 사역하는 분들하고는 제가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또 어떤 또 편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어쨌든 낯선 곳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독일 선교사라고 떠나는데도 제가 있던 교회에서 총회에서 파송 훈련을 다 받고 나서도 파송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는 너무 깊은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독일에 그것도 함부르크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또 무슨 선교사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외적으로도 받고 제가 내적으로도 받으면서 결국 독일로 갔는데 뭐 단적으로 그런 화장실 얘기로부터 시작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을 연결하나 해도 한국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전화만 하면 바로 와서 되는데 인터넷 연결하는데 2-3달씩 걸리고 뭐 이제 그렇게 시작을 독일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게 선진국이 맞나? 그래서 그 어학원을 다닐 때는 그 어학원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죠. 독일을 얘기하면 생각나는 거를 한번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칠판에 막 적는데 그 중에 하나가 랑바일리히, 지루한, 뭐 그럴 수도 있다. 선생님이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랑삼,
천천히, 슬로우라는 뜻이거든요. 독일 하면 떠오르는 게 슬로우, 천천히다, 너무 느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이체가 ICE, 그 고속 열차가 우리나라에 있고 한데 무슨 우리가 느리냐.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 곳에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고 지금 17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그런 말을 했죠.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아마 다 잡수셨을 거예요. Es gibt zwei Dinge, die wir unseren Kindern mitgeben sollten. Das ist Erzählen und Fliegen. 독일에서 이제 온 것 같나요? 좀 비슷해요? 그 괴테가 말하기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들려 보내주었으면 좋을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뿌리고 또 하나는 날개다. 뿌리와 날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뿌리가 깊어야만 진짜 날개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살면서 결국은 제 선교와 목회 방향, 아까 얘기한 정말 독일에서 뭐하는 선교사인가를 고민하면서 내외적으로 질문받고 저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잖아요. 육체의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아, 그렇게 던지면서 결국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바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교회 역사, 선교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초기에는 계속 떠돌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진짜 선교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사라가 죽잖아요. 사라가 죽고 사라의 무덤을, 그리고 사라만의 무덤이 아니라 사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무덤을 사들이지만 결국 가족 무덤, 나도 죽으면 여기 묻힐 것이고 내 새끼들도 내 자녀들도 여기서 묻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점, 바로 그 막벨라구를 그냥 가져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돼 있지만 사실은 상당한 액수를 주고 결국은 그걸 비싼 값에 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산다. 결국 자기 다음 세대들이 보이게 될 때 선교가, 진정한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9살, 7살 된 아이들을 끌고 나갔는데 이제 27, 25 이렇게 애들이 나이가 됐어요. 애들이 이제 지금 좀 지났습니다만 20살 가까이 되면서 애들이 이제 독일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회를 보고 다른 생각을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고 독일 사회를 보고 또 한인교회를 보게 될 때 내가 독일 선교사로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세 목사님, 예전에 광부 간호사님들이 70년대 70년대 와서 시작한 것이 독일 이민의 역사고 독일의 한인교회 역사인데 바로 그분들의 자녀들 중에 목회자가 된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 10몇 분 계시고 그 당시만 해도 10분도 채 안 됐는데 그 한 10분도 채 안 되는 분 중에 저희 교회 출신 이세 목사님이 3분이 있었어요. 제게는 그게 너무 어느 순간에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내가 독일어를, 독일 문화를 익히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젊은 2세 목회자들을 돕고 그들이 열심히 활약할 수 있도록 밀어드리는 게 독일 선교사, 선교운이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길이 막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세 목사님 한 분과 선교 협력을 하고 그분이 또 개척을 하고 도와드리고 개척한 교회, 얼마 전에 난민들이 유럽 곳곳으로 흩어져 들어왔잖아요. 독일에 제일 많이 왔는데 그 난민들의 일부가 또 그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다 이게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뭔가 미래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키우고 또 이렇게 역사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 목사님 한 분이, 저랑 협력하는 이세 목사님이 최근에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노트라인 베스팔렌주라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같이 이제 한 도인데 그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이제 바로 이 전 지역을 커버하는 거기에 수백 개의 외국인 교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교회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도와주고 협력하는 책임 담당자는 늘 독일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최초로 이민자 뿌리를 가진 우리 한인 2세 목사님이 그 일을 맡게 되셨어요. 그만큼 이제 독일 사회에서 독일 교회와의 협력 관계나 어떤 신뢰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깊어졌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독일을 선교지로 생각하면 독일 교회 조금 건조하고 많이 예전보다는 약해진 독일 교회에 자극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 이상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독일 땅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슬람권에서 와서 있는 형제 자매들 많이 있기 때문에 대략 숫자로 얘기하자면 한 40%는 안 되고 30 몇 프로 정도의 이민자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독일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한인들은 한 4만여 명 되는데 독일에 한 140, 50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숫자로 치면 4만여 명, 토탈 다 해서 4만여 명인데 서열을 매겨보면 뭐 한 20위도 안 되고 저 바닥에 뭐 터키 사람들 제일 많고 뭐 쭉 내려가면 정말 한인들은 독일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소수자로 살면서도 유럽을 바꾸겠다, 독일의 복음에 불을 지르겠다, 막 이렇게 소위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뭔가 애를 쓰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밖에 없어요. 한인교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교회들도 대부분이고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한인교회들이 독일 땅에도 있고 또 그 일을 이제 2세, 3세들이 바톤을 받아서 이제 더 확장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떤 긍정적인 미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광부 간호사들이 사실상 밥 먹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어렵고 힘들 때에 돈 벌려고 나갔는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였지만 현상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독일 땅에 유럽 땅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밥 먹고 사는 데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벌써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놀라운 일은 더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뿌리라면 이민교회는 날개입니다. 말씀이 뿌리라면 기도가 날개이고 결국 뿌리와 날개가 같이 특히 본국교회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유럽을 품고 뜨겁게 기도해 주실 때 특히 독일 땅에 있는 그 한인교회들이 선교의 날개짓을 뜨겁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제가 독일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결국 얻은 어떤 통찰, 지혜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가신 혼인잔치집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에 주님을 초대하기만 하면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처럼 맛나고 향기나고 때깔 좋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설사 지금 초상집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설사 오늘 밤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다 폭삭 주저앉은 집처럼 불난 집처럼 다 썩어 내려앉은 집처럼 그런 집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부활하고 새롭게 향기가 나고 놀라운 빛을 발하는 집으로 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초대를 받은 예수님은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상 우리 인생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만
진짜 초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초대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불러주셨으니.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제멋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초대받아서 왔어요.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집에 가셨을 때 막 유명해진 스타여셔가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아직 뜨기 전이에요. 속된 말로 뜨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뜨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인간관계가 좋으셨어요. 불러다가 같이 얘기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놀고 싶은 사람, 같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 차 한잔 마시자 해서 얘기를 하면 다 이렇게 뭔가 소통이 되고 서로 힐링이 되는, 치유가 되는 그런 교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름을 갖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인데, 이게 이런 기적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라면 그 실제는 뭐겠습니까? 그 실제는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이 기쁨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 깊숙한 곳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그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같이 그렇게 만나고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겨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즐겁게, 신나게, 잘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던 그 기쁨을, 우리말이 참 좋은데요, 맛보며 살아갑니다. 맛을 봐요, 우리는.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현장, 기쁨의 현장, 주연은, 감독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연이신 예수님 주위에 빛나는 조연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실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고 새 창조를 이루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꼭 동역자를 찾으셔요. 함께 뭘 하시려고 그래요. 꼭 우리를 불러서 야야 이것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감사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못난 자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지만 저 스스로 과연 내가 주님이라면 나 같은 자를 굳이 불러 쓰실 필요가 있을까?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굳이 나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 이 기적의 현장에 주목할 만한 조연, 첫 번째 조연 누가 눈에 띄나요? 저를 보시면 답이 나오나요? 누가 보여요? 제 눈에는 마리아가 보이네요. 마리아. 한마디로 이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복음송입니다. 군대 가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어머니, 또 친구들, 또 교회 선생님들, 이런저런 분들 떠오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 뒤에는 아주 많은 경우, 아주 다 대부분 그 누군가의 진실하고도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지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한순간을 호흡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로 다 지금 누군가의 기도의 힘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회 선교사 훈련을 받고요. 이제 선교사 훈련이 다 끝나갈 때쯤에 아내가 생전 저한테 하지 않은, 저희들이 2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도 말해본 적이 없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제 독일로 나가게 됐는데 사실 말이지 당신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선교사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진짜 뒤통수에 무슨 큰 해머 펀치로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아내가 저 연애하면서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만났으니까 자꾸 이렇게 둘이 사귀다 보면 목사 부인이 될 것이고 가는 길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 인물도 좋아 보이고 참 유머도 있는 것 같고 다 마음에 드는데 그 길이 싫어서 안 가겠다고가 아니라 안 만나겠다고, 당신이랑은 사귀지 못하겠다, 결혼하지 못하겠다. 그걸 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여간 해가지고 끌고 결혼하고 또 사역의 자리에서도 계속 제가 끌고 가는 줄 알았어요. 아내를 달래고 보채고 얼레서 제가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렸을 적에 저희 아내 이름이 김성희인데 김성희라는 어린아이가 뿌려놓은 그 기도줄에 자신도 그리고 저도 그 기도줄에 묶여가고 있었다는 사실. 선교사로 이제 내일 모레 나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전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도 땅에 쉽사리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 그거 그렇게 간단히 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새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잘 신나게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항상 그런데. 잘 나가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꼭 있죠. 떨어져요. 결핍이 와요. 문제가 생깁니다. 기쁨이 넘쳐야 될 그 자리에 기쁨이 끊어져 버리고 슬픔, 좌절, 절망이 찾아올 그런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예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떨어졌을 때, 막 떨어지려고 할 때, 다 부족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타고 가던 아마 말이나 낙타였을 겁니다. 걸어가긴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맨날 그렇게 고기를 잘 잡았는데 그날따라 밤새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빈 그물로 손 쫙쫙 빨고 있는 애들한테 가야 되나? 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이 가나의 잔치집에도 그 역사가 기도하는 한 사람 마리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의 문제를 제일 먼저 깨달은 자예요. 그 집의 주인은 아니지만 객으로 왔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여기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먼저 간파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부탁을 했다는 거죠. 단지 아들에게 귀찮으니까 야야 너 빨리 가서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정말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가 기도하는 여인으로 조명할 때 마리아의 포지션, 마리아의 위치, 마리아의 정체성이 가장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 본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이상 가면 좀 오바죠, 그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문제가 곧 일어날 것이다.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받고 문제를 안고 문제를 반드시 말할 이에게 제대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문제를 어떻게 누구에게 가져갈 건지를 모르는 게 문제죠.
기도기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안고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베푸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살고 그래서 오기예요. 기억, 기대, 기도, 기적, 기쁨. 기도기는 문제를 누구에게 고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문제는 언제라도 있을 수 있지만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외면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기도기니죠. 마리아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완벽한 기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께 이렇게 아뢰면 예수님은 탁 그래요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총알같이 달려가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아직은 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닌가벼. 그리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가서 누군가 이제 와서 뭔 얘기를 할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서 찔러 놓은 겁니다. 말은 지금 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좀 있다가든 언제 어떤 방식이든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행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안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놓는 거죠.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지금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 내 때,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독일 선교사로 나가서 나갈 때도 제가 그런 고충, 선교사 파송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아픔. 그러다가 오랜 동안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세 사역자를 보게 되고 같이 협력하면서 사역의 활력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때, 그때를 인내하면서 지금 내 시간의 때에 주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독일 생활에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시간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신다면 그게 무슨 주님이 왜 주님을 섬겨요 우리가? 그분만의 시간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그렇게 급해도 주님은 아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봐라. 그래야 주님이시죠. 내가 서두를 때마다 주님도 같이 서두르고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도 늘 같이 주저앉아 있다면 그런 주님을 우리가 뭐하러 섬기고 예배합니까?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 그러나 돌아보면 언제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가지고 예배해 놓으셨고 또 그렇게 풀어가시는 마치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었던 것처럼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이 가운데 이 마리아의 기도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연 볼까요? 두 번째 주연은 일꾼들이죠. 역시 이 일꾼들을 놓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인들이라고 해 생각이 없고 입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자기 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 때도 말없이 예스 했고 조금 있다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할 때도 군말 없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말씀하는 대로 말씀이 오더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되 어떻게 넘치도록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넘치도록 물을 거기다 흘러 넘치도록 부은 그들이 손수
끙끙거리면서 지고 가서 연회장, 파티를 책임진 그 연회장에게 떠날라준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순종이 싱거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일꾼들은 잔치가 이제 서서히 끝 무렵으로 가는데 손님으로 온 자들이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물을 보라 마라 옮겨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분 나쁜 것일 수 있어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개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100% 내 마음에 바로 그거지 이래가지고 순종? 아니에요. 아직도 잘 믿겨지지 않고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지만 떠나는 겁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아직도 내 마음에 100% 확신이 드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지시하고 있으니 가는 거고 일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깊은 바다로 가라 예수님이 해서 그 빈 그물을 쥐고 나갔을 때 과연 베드로의 마음, 우리는 2배 가득 차서 온 것만 이미 결과를 안고 있으니까 그런데 밤새 지금 지친 몸으로 다시 나가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니 깊은 바다로 가야지. 100% 충만해서 그거 아니에요. 피곤한데 90% 이상은 피곤해요. 가봐야 또 소용없어요. 근데 왠지 뭐 한 1, 2% 저분이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내가 볼 땐 안 돼. 근데 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보자. 그물을 걷어서 나가보자.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림 다 그려져 가지고 어떻게 어디를 가고 어디를 나가고 무슨 일을 손댈 수 있겠습니까? 독일에 제가 함부르크 갈 때 함부르크 교회 장로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독일로 가게 될 줄은 독일의 디귿자도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목사님, 저희 교인들은 한 60여 명, 70여 명의 교인들은 저희들은 결정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기로. 이제 목사님만 수락 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기도도 잘하는 제가 장로님, 좀 거룩한 톤으로 제가 그럼 며칠간 기도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기도했게요, 안 했게요? 기도 안 했습니다. 왜?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에 기도 응답이 왔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아, 거기 교인들이 너를 청빙한대잖아. 그 교인들의 뜻이 내 뜻이지 무슨 내 뜻이 따로 있겠니? 뭘 기도한다는 거니 네가? 독일을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막 몇 년씩 세게 기도하고 막 독일에 관한 책도 보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만 계속 해외에서 할 분들은 많은데 저는 여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상하게 바깥에서 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시려고 그래요. 아니다 싶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내려놓고 이건 가야 되는 거다. 확증적으로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만 남았어요. 아내에게 또 물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이거? 저희 아내가 마지막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줬어요. 가야지 그럼. 저는 중간에 예수 믿었고 아내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의 그 저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평상시엔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가야지. 무슨 뭐 애들을 생각하고 뭐 나중을 생각하고 거기 가서 뭐 어떻게 해서 그냥 가야지.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가야지. 그렇게 떠나서 독일로 가고 이제 17년이 된 거죠.
피곤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잘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일단 움직이는 것, 일단 해보는 것, 일단 명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고 바로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밑바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기 손으로 아기까지 물을 채웠던 그 하인들 일꾼들은 압니다. 연회장은 몰라요. 이게 어찌 된 거지? 보통은 다 잔치 끝나갈 무렵에는 맛대가리 없는 포도주 나오는 게 이게 보통인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바닥에서 이런 사람들은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에만 있는 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석구석 바닥에서 섬기는 이들이 진짜 그 교회의 산 증인들이고 역사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도무지 볼 수 없는 것을 아래에서 바닥에서 섬긴 자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독일 말에 운터뎀 티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더 더 테이블, 테이블 아래에. 테이블에 보통 이렇게 해놓고 보자기 같은 거 멋지게 씌워놓잖아요. 근데 이 볼을 들어보면 그 안에 뭐 지저분한 것들 뭐 이런 것 들어있는 경우들, 그러니까 보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려놓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걸 이렇게 들어보면, 들춰보면 그 테이블 밑에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진실인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역사의 바닥을 보고 진실을 볼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닥에서 있어야 돼요. 우린 바닥으로 가려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테이블 밑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하인들, 아마도 이 하인들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좀 전에 저도 나올 때 물 한 모금 먹고 나왔습니다만, 물 먹을 때는 무슨 생각을, 요 물 이거 내가 또 이렇게 요 물을 좀 짊어지고 저쪽 가서 먹다 보면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닌가? 또 혹은 물을 먹을 때마다 그때 그분께서 하셨던 일, 우리가 그 일 했잖아. 그 놀라운 일에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지 하면서 그런 간증을 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중에는 그냥 그걸로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내가 목숨 걸고 따라야 될 분은 이분이다 하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그 물도원 하인들 중에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으로 좀 단편 소설을 제가 못 쓰면 누군가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좀 이런 거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 하인들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어떤 살아있는 간증들, 그때 충성했는데, 그때 바닥에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감히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조연, 누가 보이나요? 누가 안 보이셔요? 카메라를 잘 한번 돌려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한 조연, 신랑이 있습니다. 신랑. 사실 이 신랑은 말씀 속에서 얼핏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이 신랑에게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9절 뒷부분부터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이구나. 파티 책임자로부터 굿! 자네 최고! 내 잔치 여러 차례 주관을 했지만 이런 신랑 내가 처음 보네. 자네 잘 살 거야. 복된 신랑이야. 최고야. 결혼식을 독일 말로 허크차이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풀면 하이 타임, 최고의 시간. 이럴 땐 독일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배우기 힘들지만 최고의 시간이에요. 결혼식.
한 남녀가 짝을 이루는 이 놀라운 시간,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시간. 자, 이게 근데 초상집처럼 돼버릴 최고의 시간이 최악의 시간으로, 최고 슬픈 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 코앞에서 이 신랑은 마리아의 기도, 하인의 순종, 사실상 그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던 예수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칭찬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연회장으로부터 손님들로부터 칭찬받은 거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랑이 칭찬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찬양하면서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이런 찬양도 부르지만 사실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우리는 주님 덕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냥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받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승리의 길을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주님 덕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덤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우리는 쉬운 말이지만 은혜라고 하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덕으로, 덤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뒤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칭찬받고 상받고 가진 영광을 받을 때 주님이 야, 기거 봐. 언제 네가 그걸 했다고 그래? 내가 한 거지 임마.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칭찬받는 거를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고개를 돌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첫째, 감히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요. 둘째, 감히 우리 같은 자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요. 감히 우리 같은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서 비록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말없이 순종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 마칩니다. 200여 년 전에 캠브리지 대학의 시험 문제가 다음과 같았답니다. 오늘 바로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포도주 기적 사건의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을 달겠습니까? 학생들이 2시간 동안 막 시험지 앞뒤 빽빽하게 막 열심히 서술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그 2시간이 다 되도록 단 한 줄도 적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시간이 끝나는 종이 따라락 울리는데 그때 탁 펜을 들고 한 줄을 달랑 써내고 시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교수들이 그날 그 시험에 최고의 답안으로 이 학생의 답안을 채택했습니다. 딱 한 줄. 그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맹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낸 거예요. 한 문장으로 끝냈어요. 다른 학생들이 뭐 무슨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막 장황하게 썼을 때 이렇게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린 사람이 바로 훗날 영국의 최고 시인이 된 바이런입니다. 바이런. 기가 막히잖아요. 맹물 같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주인을 제대로 만나니까 얼굴이 발그레해진 겁니다. 밝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향기 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 만나는 인생, 신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오직 주님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 첫 표적으로 포도주 잔치 기적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렇게 첫 기적으로 포도주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뭘 하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죠. 그리고 끝까지 가신 그 길이 뭡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 붉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황송함으로 발그레 아름다운 인생, 신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만나고 향기 날 뿐만 아니라 색깔 좋은, 때깔 좋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보혈의 은총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위대한 잔치집의 주연이신 행복한 예수님의 조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치유하는 교회, 이 은혜의 강단에 세워주시고 독일 이야기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기도의 종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바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전면에 내세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좋은 교회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교회, 치유하는 교회에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부대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의식 목사님,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님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온 교우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보게 하시고 손발로 뜨겁게 섬기며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뜨겁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부어주시고 영혼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로 접근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질려오는 주님을 마음을 정말 부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권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며 삶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로 서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라는 명령을 매일 주님을 주님 무릎을 주님 무릎에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걸 무릎을 주님 무릎에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여 주시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말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도로 주님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삶을 위해서 주님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을 인치하고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이름을 알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같이 우리 주님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과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서 주님을 구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원하는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지어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나의 성공과 나의 행실과 나의 모든 것들이 모두 내가 해주셔서 예수를 세우게 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랍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때 우리 지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하는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지하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름답게 우리 지하는 교회를 끌어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질병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문제들 하나 해결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새 가족들과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정말 꿈과 미래를 가지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우리 지하는 교회 나중에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 지하는 교회가 마음만 드시되어 다시 바꾸고 1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많은 이겨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하는 교회가 동참을 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정말 성장하는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말씀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진 모든 기도와 기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끌으시는 우리 모습을 주님께 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목표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에 있어서 부족한 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출애굽을 말씀대로 정말 통일할 수 있도록 주의 용기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로 주시고 다니는 모든 주님의 진사의 말씀을 믿는 모든 우리 주님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아버지 주님께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정말 이 앞으로 선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고, 아버지 구사와 구사 정말 구원받기를 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것을 제대로 주시길 바라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주님을 얘기해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르를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것에 와서 오늘 기도받고 치유받고 해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가족들이 잘못된 교회에 주시옵고, 이 교회가 정말 교회가 보혜가 끝까지 주님의 총동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 주시옵고, 아버지 교회 학교 아들을 주님을 함께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민적인 미래의 영이 우리 지하는 교회의 미래의 원이 아버지 그들을 함께 주시고 정말 함께 이루게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을 함께 주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이상을 보고 바라보고 함께 주실 때에 아버지는 주님을 함께 사랑하는 성경 아버지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함께 주시를 함께 주시를 함께 주시를 함께 주시오니 아버지는 주님을 함께 주시를 함께 주시를 함께 주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글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글할 때 주의 향기 뻗을 주 영광 이곳에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글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글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더 간절한 목소리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글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글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자립하고 또 독립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대를
끝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 뜻이 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북한 땅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정말 너무나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루만지고 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그곳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우리 취하는 교회에 와서 취하고 회복되고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 세계 열방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다녀와서 그냥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먼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지와 그리고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미전도 국가에도 속히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의 선교하는 그 가운데 힘들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고 좋은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계절은 바뀌어도 저희들의 마음,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 변치 아니하고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또 하나님께서 독일에서 귀히 쓰시는 종을 통하여 큰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천국 같은 가정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계신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귀히 쓰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 우리 위임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뭄 중에 오히려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고 또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고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는 지도자가 없는 이 때에 우리 위임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위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영광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우리 장로님들 기둥 같은 일꾼들로 주님 세우셔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론과 홀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일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도 이 나라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엎드려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아멘하여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어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의 사역에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주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선교사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기도하며 그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모신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 귀한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초등부 교사들 위해, 그리고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손교훈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